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뭘 지키라고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처음에 1절과 2절은 그 말씀 그대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쓴다라고 하면 바울의 열심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의 열심. 어떠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마지막으로 12절과 15절은 사단의 속임과 미혹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가?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1절 먼저 원문 보시면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성컨대 나를 용납하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사도적 견해로 그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일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득불.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할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 봉사를 했는가, 그 21절 이하에 나와 있죠. 2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또 우리는 전반부의 말씀인데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도록 애를 썼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라는 얘기는 그 인간의 그런 열심보다도 앞에 오전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열심보다는 시기 또는 질투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뭐하기까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전 시간에 좀 시간이 돼서 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질투하시도록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질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질투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망가는 사람 뭐라도 잡고 머리크냥이라도 잡고 여기에 들려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한 열심으로 뭘 한다고요? 2절에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느라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다고요? 아비는 많지 않다. 가르치는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부모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부모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니까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니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니까,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처녀가 남편과 인간적으로도 그랬죠. 인간사에서 결혼을 할 때에도 정결한 처녀가 한 남편인 남편에게 이렇게 정결과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남편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런 의미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의미로 담겨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신앙의 정조, 그까짓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 편의대로 오전에서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그래요.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어디 가면 돼? 하나님 말고 딴 거 가라고요. 딴 거. 그러면서 5월 사경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전의 말씀에서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많은 걸 요구를 하시나요? 아니죠.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행세히 찬양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넓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넓은 길로 가든 사망의 길로 가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럼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려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등록됐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각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독대. 제가 그때 변호하지 못해요. 각 인생들이 여러분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독대한다고요. 독대. 그때에
그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적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공적인 심판이라는 게 뭐죠? 천국 가느냐,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공적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상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받는 심판. 그 심판에서 여러분은 제가 변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인생이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각자가 인생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정결한, 오늘 말씀에 돌아오면 2절에서 어떠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성안교회 왔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물론 기회만 되면,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 변호해 주실 걸 아시겠지만, 그때 참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뭘 받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3절 보시면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 하와를 미혹해 했던 마귀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뱀 안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단의 미혹을 받는 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요.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영향을 받았던 뱀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의 그 졸개가 들어올 수 있느냐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데, 보면은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뭐 옥신각신합니다만, 그러나 그 얘기를,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할까 두렵다? 부패할까 두렵다.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정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개정판도 부패라고 되어 있나요? 네, 부패.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는 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 타락한 것. 그러니까 4절 보시면 또 어떻게 타락하는 거 구체적으로 4절 말씀이 타락을 얘기해요.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꼭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꼭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가지로 책망을 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예수를 전파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용납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다른 영. 그걸 받았음에도 잘 전파하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잘 용납합니다. 다른 예수.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믿었으니
이들이 구원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익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영을 받았어요? 다른 영. 성령 같으나 거짓의 영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사람도 결국 다른 영의 역사를 하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고,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 이 사람도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까 결국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죠.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예. 7절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 만약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을 해요. 끔찍한. 만약에 부처가 다른 길이고 마호멧이 다른 길이고 공자가 다른 길이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처럼 젊은 시절부터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한 모든 것들이 다 헛거니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또 없는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불철주야 주와 복음에 서 충성했는데 그 모든 인생들이 다 헛것이니까 다른 복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뭘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고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 외에는 그 신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다른 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참으로 불행한 길이죠. 불행한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참으로 바른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보시면 1장 7절에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받아야 돼요. 더한 거라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코 다른 복음 받으면 안 돼요. 오늘날 다른 복음 교회를 미혹하는 믿음의 역사가 많은데 특별히 무슨 천지? 신천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믿음이 그래도 있다는 사람이 넘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넘어간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가요. 제가 전에 저기에서 광명에서 이제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신천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가라고 했더니 저랑 같이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저랑 같이 그 손발을 잘 맞췄던 지금 그 분이 신천지로 가가지고 교육을 받더라고. 왜저 예?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내리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띄엄띄엄 믿고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1457으로 믿는 사람들은 2468이 없으니까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미혹이 안 돼.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헷가닥 하고 넘어가요. 헷가닥 하고. 근데 잘 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앞뒤를 성경의 앞뒤 분명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도 미혹의 역사라고 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 그런 미혹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미혹의 역사죠.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너무 신천지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 5절이요.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예, 5절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을 얘기를 한다 라고 첫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문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극히 큰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감히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한테 견주어가지고 큰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조롱조거든요. 조롱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니들이 거짓 사도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가? 6절의 말씀이 그 이유죠. 6절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네,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비록 뭐에는 조라나 말에는 조라나.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설교를 쉽게 얘기해서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나 뭐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에 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의 못지않다가 아니죠.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났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거짓 사도들은 대단히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말을 잘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말 잘하는 것에 혹해 넘어가가지고 목사님 바라보게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건 모여지기가 쉽냐면 잘못하게 되면 딴 길로 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말을 잘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가 풍성해지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것 사람의 인기는 끌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5월 사경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게 우리 교단에서 이제 4년 만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아모스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경의 말씀이 참 여러분들 데리고 가지 못한 걸 모시고 가지 못한 걸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예.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속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낮추어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뭘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인즉슨 그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를 시무를 할 때에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다 유지를 하고 그 성도들한테는 요를 구하지 않았어요. 사례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8절의 말씀이죠. 8절. 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정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인데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예. 그래서 7절, 8절, 9절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이게 말씀의 의미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9절 먼저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사례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그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그들 가운데서 그 일 충성 봉사했더니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례를 많이 받는 것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설교를 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례를 많이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거 맞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맞지요.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서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7절에서 그랬잖아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충성한 거지요. 충성한 것. 그러나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이 중상무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를 했는가? 10절의 말씀이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뭐가 자기 속에 있다고요? 진리가 사도 바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자랑을 삼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다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짓 사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말에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그 거짓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랑 삼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그랬죠.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누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고 사례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충성했던 것 하나님이 아신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이 그 믿음의 틈을 타서 사단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잘 분별하는 얘기가 마지막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 먼저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 13절 먼저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무슨 사도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느니라? 가장합니다. 괴율의 역군. 오늘날에도 거짓 스승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이 일을 탐하는 자들이 많고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콕콕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 실명을 거론해서 이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거짓 사도예요.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요즘 또 MBC에서 나왔던 그 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명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또? JMS 정명석.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 저기 구로동에 가면 무슨 록 목사도 있어요. 제록.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신이래. 거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그런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죽은 다음에 한번 보자고.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까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했던 말이면 마지막에 있네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수려한 말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잘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셨을 때에 미혹을 하려고 했을 때에 뱀이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방공 영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기 할 때 김일성, 김정일 묘사를 할 때에 이렇게 머리에 풀 달리고 이렇게 뭐 이게 입술에다가 빨간 거 바르고 뭐 그렇게 한 걸로 그렸던 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 봤더니 그렇게 생겼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천사,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실제 저기 보게 되면 뭐 얼굴은 까맣고 저기 까만 망토 쓰고 뭐처럼 저기 그 한국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뭐 빨간 검은 망토 쓰고는 그 저승사자 있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어떤 모습을 본다고? 광명의 천사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옵니다.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얘기해서 머리에 뿔 달리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게 되면 아 뜨거라 하고 성도들이 바짝 긴장하겠죠?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 하와를 미혹을 할 때 뱀 속에 샥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을 할 때 얼마나 수요한 말로 하와를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단도 자기를 잘 포장을 해요. 그래야 누가 넘어오니까? 여러분들 넘어오니까. 이게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거나 자꾸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면 그 사단이 뭘로 역사를 하냐면 그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해요.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아니 하나님 보려고 하고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뭘 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하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니에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모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 그랬죠? 자 보세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예언의 말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하는 것?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오묘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신을 집중해서 읽으면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모르나요? 마음을 들여서 읽으면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샥 사라지고 뭐만 읽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읽는 것이 더 먼저이고 듣는 것이 그 다음인데, 들으면 잘못 듣게 되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기가 쉬워요? 딴 데로 가기가 쉽다고요. 딴 데로. 여러분 설교 듣고 있으면서 지금 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집중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읽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다시 깨닫하시고, 자, 돌아서 마지막 15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니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